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세우는 조상으로 그 역할을 하였지만 정작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사이에 끼어 두 조상들의 이야기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 가문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이 그의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지만 리브가는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 정해준 애굽 출신의 아내를 통해 12아들을 얻고 크게 번성한 반면에 리브가는 사라처럼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의 불임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때에 막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삭의 나이 60세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이삭을 가지게 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리브가 역시 2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간구해야 할 약속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려면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여서 체험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은 쌍둥이 형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새로운 갈등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출산 전에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우다는 말은 라짜츠라는 히브리어로서
조각내어 부수다는 뜻입니다. 태중에서 서로 밀치고 짓누르며 제압하려고 격렬하게 싸운 것입니다. 이에 리브가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만에 쌍둥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불임의 문제가 이삭의 기도를 통해 해결되었듯이 태중의 갈등도 리브가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두 아이가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한 민족이 더 강하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후에 리브가가 해산하자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을 입은 듯 온몸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부릅니다. 털이라는 단어가 세아르인데 이 단어와 유사하게 에사브라고 지은 것입니다. 뒤이어 태어난 동생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라는 아케브를 떠올리게 만드는 야코브라고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낳은 두 아들이지만 이 둘은 출생 때부터 서로 갈등하는 긴장관계를 보여줍니다. 두 아들은 성장하면서 서로 성향과 기질, 삶의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머무는 가정적이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부모의 편애가 두 형제의 차이와 대립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을 즐겼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대립의 상황이 표면화된 것은 어느 날 사냥에 지쳐 돌아온 에서가 심히 피곤하여서 당장에 허기를 채우고자 야곱에게 붉은 죽, 즉 렌틸콩죽을 요구했다가 맏아들의 권리를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보다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야곱 역시 형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붉은 것을 주는 대가로 사고 팔 수 없는 장자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탐욕과 교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일상의 필요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겼으며 장자의 명분을 경멸한 자입니다. 야곱 역시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가진 언약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가 실제로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입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성급하게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약속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잘못을 저지른 것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자권을 이삭에게 넘기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역시 장남이었지만 죄로 인해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며 실제로는 유다가 장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 야곱의 축복을 먼저 받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일을 야곱은 항상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이런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늘 문제와 갈등으로 사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의 욕심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기보다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야곱이 장자권의 명분을 갈망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중요한 조건처럼 간주하지만, 그러나 성경책을 읽기 위해 성경책을 훔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 욕심이나 혹은 불법을 합리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회 근처가 불법 주차장으로 바뀌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주일에 자신은 예배 드리러 가야 하기에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주를 위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도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는 단지 선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여기는 자체가 매우 위험하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신앙생활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는지 오늘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죄와 욕심을 합리화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그 선택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일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장자권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